오늘 새벽에 어젯밤이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새벽 설교를 너무 좀 짧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를 제가 좀 더 보강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안에는 비치될 여러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이 있고 또 등잔대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송구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좀 배치도를 먼저 좀 보실까요? 동쪽에서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여기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네, 보시면은 들어가면은 북쪽에 이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 이게 좀 잘 보이겠죠? 네, 진설병상. 자,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보입니다. 이 등잔대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메노라라고 불리는 그런 이 빛을 밝히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자, 이처럼 성소의 이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진설병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런 상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법궤와 진설병상은 이동할 때 해달 가죽, 홍색 보자기, 청색 보자기 등의 세 가지 덮개로 덮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설병상 역시 법궤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그런 턱이 있었거든요. 이 턱이 있어서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에는 금고리 4개를 달아서 그 고리에 채를 빼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은 6개씩 2줄로 12개씩 12개가 상에 올랐습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뀌고 묵은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자,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이 놓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초대하셔서 식사를 나누듯이 영의 양식을 베푸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이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단순히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등잔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등잔대 31절부터 40절까지가 등잔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금을 쳐가지고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등잔대에는 이제 밑판이 있고 줄기와 잔, 꽃받침과 꽃이 한 덩어리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제가 탭으로 하고 있는데 좀 성능이 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버벅대요. 자, 드디어 됐습니다. 네, 이게 등잔대입니다. 자, 등잔대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운데 이렇게 쭉 일자로 된 것을 줄기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기 한 줄기 옆으로 왼쪽으로 3가지, 오른쪽으로 3가지 그렇게 뻗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꽃 모양의 잔이 3개씩
있거든요. 3개씩. 자, 이것도 그림을 봐야지 이해가 되지, 아니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살구꽃 모양의 잔을 3개씩. 요겁니다, 요거. 3개씩. 그렇죠? 이렇게 3개씩 다 모양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등잔 7개를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시느냐. 이제 불을 밝혀가지고 빛을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등잔대 앞에 뭐가 있죠? 네,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메로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냥 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상을 이렇게 딱 비추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반드시 이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성령의 빛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지 않으시면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말씀이 이해되고, 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마이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등잔대에 있는 7개의 등잔, 7개의 등잔, 이 개수가 7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빛이 이 성소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그리고 그 빛을 바라는 그런 빛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매 순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령님의 빛 안에서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고, 영적 생명을 또 유지하고 나아가서 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잔대가 성령의 빛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한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일상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러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